주님께서 희생양이 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희생양 메커니즘을 폭로하신 것처럼 기독교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책을 이렇게 저렇게 소개하다 보면 읽은 책들 중에서 소개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소개해야지 고민되는 책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있는 책들이 좀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하는 책도 그런 책들 중에 한 권입니다. 자, 바로 이 책. 오지훈이 쓴 희생되는 진리입니다. 이 책의 이렇게 표지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르네 지라르하고 또 무라카미 하루키 데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렇게 써있죠. 르네 지라르와 무라카미 하루키 기독교를 옹호하다 라고 이렇게 문구가 써 있습니다. 책 표지를 보면 르네 지라르와 무라카미 하루키를 통해 기독교를 변호하는 책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자, 첫 번째에서는 과학과 신학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1900년대 초 대표적인 무신론자였던 버틀런드 러셀과 그의 논리를 무너뜨린 비트겐슈타인과 괴델의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그 이론을 통해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와 또 나홍진 감독의 곡성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진단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1부부터 살펴보면요. 버틀런드 러셀은 수학과 논리의 탄탄한 바탕 위에서 기독교를 재단합니다. 믿음에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진리는 또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주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증거를 요구하죠. 결국 러셀은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주장은 비트겐슈타인과 괴델에 의해서 깨어집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언어로 사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고 하지요. 또한 비트겐슈타인의 뒤를 이어 괴델은 증명될 수 없는 진리가 있음을 알아내고 더 나아가 모순 없는 산술의 형식체계 안에서는 자신의 모순 없음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밝혀냅니다. 좀 어렵죠?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를 러셀의 신 없음에 대한 주장에 적용해보면 러셀의 지적이 더 이상 기독교의 약한 지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언어를 넘어서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이를 증명하라는 러셀의 요구도 괴델의 정리에 의해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증명할 수 없는 진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2부에서 이어지는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간단히 설명해보면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모방 욕망이라고 하죠. 모방 욕망을 통해 인간들은 점점 같은 대상을 욕망하게 되고 이는 경쟁을 가져와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커짐에 따라 욕망의 대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그 갈등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갈등이 커지면 사회는 과도한 갈등으로 붕괴하게 됩니다. 이때 사회는 붕괴를 막기 위해 희생양을 내세웁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을 희생양에게 돌리고 희생시킴으로써 사회의 갈등은 해소됩니다. 인류는 이러한 희생양 메커니즘을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사회를 유지시켜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의 특별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희생양 메커니즘을 세상에 폭로하고 저항하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은 희생양의 희생을 폭로하고 희생양을 희생시키는 행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어찌 보면 타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서 탈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저자는 희생양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1984와 나홍진 감독의 곡성을 희생양 메커니즘을 이렇게 쫙 분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3부에서는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복음주의와 정치적 진보의 조화를 꿈꾸면서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복음주의자인 고 하용조 목사님과 B급 좌파인 김규항의 연대를 꿈꾸기도 하죠.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의 주류를 비정치적 경건주의, 즉 정치적 상황은 외면하고 개인적 경건주의에만 천착하는 모습이라고 규정합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보수적인 정치 성향만 선택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를 넘어선 복음주의와 정치적 진보의 조화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책을 마무리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 가지 주제는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 듯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무신론자들의 지적에 대해 그들의 언어인 논리와 증명으로 기독교를 변호해낼 수 있었던 비트겐슈타인과 괴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무신론자들의 이야기에 대해 기독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감정적으로,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래도 무신론자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지만요. 그때일수록 우리는 기독교의 언어가 아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희생양 메커니즘을 통해 기독교가 희생양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희생양이 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희생양 메커니즘을 폭로하신 것처럼 기독교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바르게 섬으로써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닌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음으로써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세상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급진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희생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은 그 반대의 모습으로서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교회의 문제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 책에서는 복음주의와 정치적 진보의 조화가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그걸 꿈꿉니다. 보수신앙과 진보 정치의 결합을 이야기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복음주의가 과연 바른 모습인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연 한국 기독교의 주류가 되고 있는 복음주의가 바른 보수신앙인지 갈수록 의문이 갑니다. 보수신앙의 틀에 묶이기보다 신앙적으로도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고 정치적으로도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는 없을까요? 제가 좀 많이 이상적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사실 이 책은 아는 분께 추천을 받고 또 그분께서 선물까지 해주셔서 읽은 책입니다. 솔직히 무라카미 하루키는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르네 지라르에 대해서도 아주 이렇게 얕은 지식분이 없어서 이 책을 읽는 게 그다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물까지 해주셔서 읽기는 해야겠다 생각에 집어들었는데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그래도 좀 쉽게 설명한 듯 하고요.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자분이 전문가가 아니기에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쉽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전문가 저자의 그런 필요성 같은 걸 느꼈다고나 할까요? 또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전문가의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근거가 좀 약하고 논리가 치밀하지 못한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비전문가의 쉬운 설명과 주장하는 바에 대한 탄탄한 근거, 그리고 이렇게 치밀한 논리가 함께 한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비전문가 저자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엿볼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비전문가의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옴으로써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그만큼 기독교가 또 사회가 발전하지 않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자신 있게 내고 또 들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